어렸을 때는 이제 설날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 느낌이 있는데 조금씩 이제 설날이 설날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느낌은 누구랑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어떤 소외되는 어떤 내용들 나이 드시면 이제 그런 감정들이 이제 많이 든다고 하네요.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조금 소외된 어떤 그런 느낌이면 애롭다. 예,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접하면서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 중에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접근하면서 한 대의 복음이라고 이제 한대라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제 접대하는 환영하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저 사측 문 좀 닫으실래요? 예. 이 한대라라는 이 내용이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게 보릿고개의 어떤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에게는 항상 진지 드셨어요 할 때는 배고픔의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라고 이 점검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누구에게 뭐 이렇게 막 퍼주고는 싶어도 퍼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제 좀 한참 전이죠.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유럽을 갔을 때 거기는 뭐 점심 뭐 하다 보면은 잔디에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가운데 그냥 막 식사를 그냥 막 합니다. 막 저야 한국말밖에 모르고 그쪽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저는 이제 뭐 얼굴로만 이렇게 빙긋하게 스마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손짓 발짓 그리고 제가 또 모르는 영어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다 통해요. 또 재밌는 것은요, 감정이 통하고 느낌이 통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잠깐이죠, 잠깐 짧은 시간 이제 도시를 옮겨가면서 이제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경험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좋고 얼굴도 좋고 함께 어울리는 그 시간도 좋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한대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제 보듬어 줄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고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 더 드세요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우리는 이제 왜 누가복음을 한대 복음이라 했을까? 어떤 신학자는 동의는 안 되겠지만은요, 이 누가복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만요. 더불어서 가장 참으로 따뜻한 그런 복음서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이제 막 10독, 뭐 50독, 100독 정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감정들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도 한번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여러분 숙제입니다. 왜 아름다운 책인가? 참 따뜻한 복음서다. 왜 따뜻한 복음서가 됐는가? 왜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이 누가라는 이 사람은요, 그 당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헬라인이 누가복음도 그리고 사도행전 이 두 개의 이 책을 저수를 했다라고 대다수 성경학자들은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도장을 확 찍어줘요.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단어를 품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글자를 다 모아보니까 재밌는 것은요, 신약 성경의 전체 분량의 거의 28%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껍다는 겁니다. 이 두꺼운 내용을 가지고 아름답다,
따뜻하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요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구조가 앞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마가복음처럼요 갈릴리에서 앞부분 이야기하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노정길에서 한 10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가지고 24장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묶고 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면은 세 덩어리가 있어요.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한 10장,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자리까지 세 덩어리가 있네. 예. 자, 우리는 이 세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것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왜 따뜻하요, 왜 아름답소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없었던 내용들을 예루살렘 가는 노정길에서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탕자 이야기,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요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이게 막 이쁜 짓 하는 사람이 누구요? 마리아? 부엌에서 막 음식 만드는 사람은요 마르타. 예.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아이고 짜짜짜짜짜 이쁜 짓, 아이고 짜짜 이쁜 짓.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마리아.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또 거기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청지기의 이야기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세리 삭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요 실명이 거론되어지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모습일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성경은 아닌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이쁘게 그림칠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꼭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서 이게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가 어딘지를 아세요 하면서 막 찍어주고 하는 것처럼 여행 기사처럼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찾게 됩니다. 자 9장 51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 자, 9장 51절 108쪽에 있는데요. 한 목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면 올라갔죠. 뭘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 이런 어떤 묘사되는 그런 것들, 예. 우리는 이것이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간다, 스케줄을 어떻게 맞춘다 하는 그런 것을 누가라는 한 인물은 그런 것들을요 카메라처럼 딱딱 잡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누가라라는 사람이 헬라어로는요 루시오스라라는 헬라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어떻게 성경에 자기 모습을 드러냈는가? 친구 잘 만났습니다. 친구가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인가 동시에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어져요. 나중에는요 선교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조술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헬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성 없는 듯한 그런 인물이고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만약에 나중에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뭔 일이야 하면서요 갑자기 눈썹 딱 올리고 목소리 딱 올리고 손에다가는 몽둥이 들고요 때려잡자 하면서 이 누가 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누가의 출신이요 헬라인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도 누가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누가의 직업이 뭔지를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대단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조사하고요, 그리고 분석하고요, 배열하고요. 그러다가 시간별로 이렇게 묶고 하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에 그것을 쫙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요. 수고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의사라는 이 직업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내용이라도 할 수 있고요. 헬라인이라 냉철한 어떤 지성이나 교양이 있었기에 수준 높은 어떤 복음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묶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요, 서론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절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 3절을 1장 2절을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이요. 편지를 쓴 사람은 누가고요? 편지를 받아야 될 수신자는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라는 한 인물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은요, 카카 이렇게 딱 명칭이 되어져 있네요. 자, 이 정도의 수준은요, 노마의 최고급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올로온 이상의 어떤 귀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귀족이 어디 다른 타 지역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카카 이런 소리를 쓰게 되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4년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이나 옛날에 이런 중세 때나 고대 때 이렇게 언론 하면 거긴 종신형입니다. 한번 거기 들어가면은 죽기 전에는 그 명찰을 누가 뺏어가지를 못해요. 그 정도 되어지는. 그런데 여기 이제 언론 정도에 되어지는 거기에 데오빌로라는 한 인물과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누가도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죠.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오늘 이윤석이라는 전직 국회의원을 만나서 악수를 했잖아요. 저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몰랐어. 그쵸? 자, 그분이 나를 알 이유가 없어. 근데 저는요, 길가에 지나다가 보면은, 저 양반이 국회의원이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양반하고 여러분하고 모르는 사이에 제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저 사람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간에 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윤석이라는 사람하고는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기 딱 들어서 전화 한 통 하면은, 어이구,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번에 몇 년 전이나 박지영 국회의원한테 전화 한 통만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는 쫙 뭐 이렇게 병원까지 막 옮겨갔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 어이구, 우리 권사님 대단하네. 어려울 때, 힘들 때 뭔가를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안면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알고 있고 그 사람 전에 뭐 교제도 없고 하면은 알았다 몰랐다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이 언론의 수준이 있는 데오빌라라는 각하 수준을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다 조술해서, 이거 쉽게 하면 대작이에요, 대작. 이것을 써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요, 관계가 대충 아닙니다. 아주 진한 관계.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30년을 공생의 3년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AD 0년에서 30년, 33년 이렇게 하고 이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복음서가 쓰여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60에서 AD 한 100년, 110년까지의 시간대가 이게 있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 한 30년, 60년, AD 한 60년 넘어 시점에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직분이 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전해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여러분 방금 읽었던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이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요?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다 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원부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슬렁어슬렁이 아니라 자세히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행전까지 누가라는 한 인물이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3절에서 이 모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공생애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기까지 이걸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들이 이제 모아지는 거고요. 근원부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의 너머의 영적인 것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사실부터 이 내용을 이렇게 모둠할 때 이것은 구약의 성경까지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자세히라는 말이 뭘까요? 그 당대에 노마 한계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연도까지 기록하고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어떻게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듯이 자세히 기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아랍어를 헬라어로 풀어서 해석까지 해서 누가복음은 그 내용까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 누가라는 한 인물이 갖고 있는 내용 속에서 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서 우리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는 자기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놀라운 내용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이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잘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구원의 대상을 단어 속에서 모든 세계 만민, 온 백성, 모든 육체, 모든 족속, 이런 단어들이요 눈에 자주자주 띄어요. 그것은 내가 여기다 딱 명찰받고 나는 선민,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구주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실까요? 2장 30절. 누가복음 2장 30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어디 앞에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 이렇게 시몬이요, 예수님 어린아이 예수님 쳐다보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2장 10절 한번 가보실까요? 2장 10절. 한번 합독합니다. 목자들이 찬송합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지금 이제 목자들에게요. 온 백성에게. 자, 누가복음 3장 6절로 한번 갈까요? 3장 6절. 자, 한번 합독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육체가 어떤 육체요?
모든 육체가요. 예. 자, 누가복음 24장 제일 끝장으로 한번 갈까요? 24장 47절. 자, 한번 합독합니다. 142편 정도가 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어떤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예. 우리는 이제 누가라는 한 인물이 인종도 민족의 경계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다라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누가가 가슴속에 어떻게 품고 있었기에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가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 많이 하는 것처럼 남들에게 비춰져요. 예. 저같이 머리만 커져요, 나중에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척하면서 머리만 큰 척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무릎이 하나님 편에요, 꼿꼿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술이 열리면서 내가 뭔가를, 나의 교만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방향이 딱 잡혀지는 거고요.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갖고 있는 부자라서, 내가 등치가 좋아서, 내가 잘생겨서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함께 어울릴 때마다 그 경계에 딱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오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울타리 치고 있다 보면은요, 거기서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다라는 것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뛰어넘어가는 거기에 누가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야, 잘난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 이들이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복음서 안에서의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좀 눈여겨보면은요, 와,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당대의 유대교라는 이름 속에서 사람들이 항상요 속가져요. 너는 돼, 너는 안 돼, 너는 저쪽으로 밀려가야 돼 하면서 배제시켰던 그 내용들, 배제되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서러워요. 거의 소외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요, 그 소외된 것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차별이라는 이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세월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차별되어지고요, 제도적인 내용과 가지고 벽을 만들어 버리고요, 이런 것 속에서 이야기 되어질 때 모든 것이요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높이 있는 사람은요 반짝반짝, 밑에 있는 사람 흑수저하면서 신분의 구분을 지어버리는 모습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유난히 뭘 강조하는가? 세상에서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약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간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을 향해서 향해 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기에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장 128면 정도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는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뭘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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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게 달라고 하는 것을 많이 찾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요 뭔가를 잃어버려서 애로운 자, 소외된 자,
뭔가에 갇혀서 혼자 쓸쓸히 울고 있는 자, 그들을 찾아와서 친구 되고자 싶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얼굴에 스마일,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 예수님 손 붙잡고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 내용들을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거 놓치면 큰일 나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기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단지 돈만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때문에 누가 앞에 가서도 떵떵거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가슴은 공허합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져 있다 보니까 자기의 외모 때문에 느끼는 컴플렉스 때문에요, 진정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는, 종교는 있지만 종교라는 것이 자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났더니 예수님이 야 이놈아 하면서 니네 집에 한번 가야겠다 하면서요, 예수님이 후짓고 들어오면서 삭개의 모든 것을 다 벗겨버려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벗어야지 입잖아요. 자기를 감추려고 하면은요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잘났어 하면은요 그것 갖고 평생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옥 들어가라 하면서 영영한 불에서 고통당해라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새 출발의 내용은 사람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내용은요 전혀 다른 거죠.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공짜랍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고요, 뭘 공로를 이야기하고 뭘 대가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요 그냥 하나님 것을 허락하시죠. 하나님 것을 허락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지혜스러운 건 뭐예요? 빨리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더러운 거 벗어야 되고요, 이전의 거 포기해야 되고요,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생각들, 관념들 다 그 벗겨내야만이 새 것을 입을 수 있고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그 당시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였소?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목자 이야기하면 예수님 탄생 때부터 동방박사 목사들이 막 가서 찬송하니까 괜찮겠거니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요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려운 시작의 내용에서 목자들이요 밤 늦게까지 차려도 하고 그런데 배고프니까 남의 양 훔치는 이들이요 다 반사가 되어지니까 나중에는요 목자가 도둑놈이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제일 나쁜 놈 할 때에 거기에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불량배처럼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증인 자격으로 설 수 없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천사들이 목자들과 함께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니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하면서요. 우리가 아우 더러워 하는데 그 더러운 누군가를 향하여 천사들이 와서요, 나 입을 열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담아라, 찬양해라 하면서요. 그 당대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그 별 감각이 없어요. 아, 목자가 작년에도 목자, 10년 전에도 목자, 20년 전에도 목자가 별거 있나. 그런데 예수님 그때는요 목자들이 별 볼 일 없고요, 손가락질에 지탄의 대상들이었고요. 그러기에 항상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했을 때 목자도 그랬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은 사람 수 세울 때는 여자가 있으면 건너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사람 수를 세면은요 지금은 아니지만 남자만 쉬는 거예요. 갓난아이 그래도 여자애네 사람 아니에요.
고추 달랬네? 너 한 명 이렇게 되어져. 근데 여인들이 왜 이렇게 소외받았는가라는 것, 우리는 그것은 어떤 문화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거고, 우리 한국도요, 뭐 고려시대 그 이전에는 뭐 희한하죠. 힘의 논리를 통하여 힘 세니까 사람이고 힘 없으니까 동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이주에서는요, 여인이 돈으로요 살고 팔고 하는 그런 대상이 돼버려요. 참 퍽퍽했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특히 누가복음은 그 당대는요 차별이 있고 사람 되지 못 받았던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남성 평등의 어떤 모습을 딱 자리매김을 합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애틋한 이야기를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누가는요 가부의 아들 살리는 이야기도 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유명 인사잖아요. 그 당대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자, 남성과 동등한 입장으로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여자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 시몬과 안나.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쫄렁쫄렁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여인들이네. 그런데 여인들의 이름들을요 나열을 막 합니다. 누가라라는 한 인물은 지금은 크게 문제시 안 되지만 그 당대에는 엄청난 혁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혁명을요 하나님이 본래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 마음을 담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종의 벽을 허물 때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요 문제신 땅이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 땅이 어떤가 하면은 구약 시대 때 아수르라는 제국이 와서 거기서 이제 제국이 정복을 하고 나서 거기서 씨앗을 뿌립니다. 혼혈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의 씨를 받았다 해서 거기를 사람 대접을 안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들은 그냥 그 지역 안에 있으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니들은 사람 아니야, 이 정도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러나 복음서에 이제 들어와서 그 벽을요 막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 안에서 일어났던 내용들, 자, 우리는 누가라는 이 인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할 때, 자, 누가 보면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삭개오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요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놔요. 어떻게 보면 이거 미쳤나 할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을 누가 하게 하는가? 예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어놓는 그 자리에 삭개오가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 재물이라는 것을 규격화시켜놓고 항상 이게 뭐 컴퓨터까지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막 계산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들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내용들이 마음속에 와야지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받아왔는데 우리는 계산기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적네요,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요즘 현대인의 젊은이들의 사고 논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런 것들을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깨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십자가의 내용을 통해서 자 사람에게 자 죄의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가 뭐냐,
그것을요 떨쳐내야만이 사람이요 믿음의 비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갯짓을 하고요. 그런데 세상에 묶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쇠사슬에 똘똘 묶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언정이요 쇠사슬이 끊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공짜로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죄와 죽음이다라는 것이요 네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재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아무리 권력자의 힘으로서 아무리 힘센 군인의 파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그거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거기에 사단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요 한 방에 날릴 때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가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죄가 밀려갈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멸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에서 생명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릴 때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어질 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요 생명 속에서 영혼을 이야기해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영생 때문에 내가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는 천국 간다라는 확연한 확증의 인이 찍혀지는 그 자리에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생명인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요 네가 누구를 적대하고 누가 누구를 냉대하고 누구를 배척한다고 해서 너의 신분이 올라가고 너가 진짜인 것 같고 네가 힘센 사람 같고 너가 목에다 목줄 담고 금붙이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시작적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월이 바뀌어도요 본래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본질의 내용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진짜가 진짜 되어지는 자리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복음의 자리에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예.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누가복음은요 이제 복음이다라는 이 내용을 자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이사야 말씀을 끄집어 왔어요. 예. 그리고 이사야 말씀 속에서 구약의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 희년이라는 것은 50년 몇 년이요? 50년 49년째까지 일하다가 50년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풀어지는 겁니다. 해방, 자유. 예. 자, 복음의 성격을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희년 선포의 이 내용을 통해서 노예를 탕감하고 빚을 탕감해주고요, 땅도 탕감해주고요, 병든 것도 회복시켜주는 이런 내용 속에서 누가 복음의 해석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누가는요 예수님은 희년을 공포하시는 분, 희년을 갖고 오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요 접근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야기 되는 내용이라서 별로 은혜가 없는 표정을 지어서 제가 갑자기 팍팍해지네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희년이라는 이 단어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할 때, 자, 안식일이라고 할 때는요, 며칠의 날짜요? 7일이라는 날짜에 하루가 안식입니다. 안식년은 몇 년이요? 7년이라는 날짜에 6년과 그리고 마지막 7년에 안식년이라는. 자, 희년은 몇 년이요? 50년, 49년까지 있다가 마지막 50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그 모든 내용들도 이 틀 안에 들어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모든 이 내용 속에서 가장 팔복 중에 한 가지 내용들을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모두마 준다고 하네요. 뭔가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 누가복음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터치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가 누구요? 세상에 부자가 누구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바라보면서요 분노하시잖아요. 해치라는 하면서요 막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막 욕하면서 막 크게 분노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요 꽉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논리 속에서요 복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 내가 이만한 걸 갖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만나줘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왜 복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빵 터지는 것이요 안식년이고요, 빵 터지는 것이 희년이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 주일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자유함이 있고요,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고요, 그분이 나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요, 문제가요 눈 녹듯이 녹아지는 곳에서 세상 것에서는 아무것도 그렇지만 하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모습들,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벽이 있고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요 이것을요 하나씩 허물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면 거의 불경입니다.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함께하면 그것도 불경이에요. 자, 가진 자하고 없는 거지가 함께하면 그것도 불경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다 일어나서요 막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그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앞에 달라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누가복음은요 하나님 잔치를요 막 보여줘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 잔치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 그게 뭔가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뭐합니까? 동네 방네 다 강구에서 다 오라고 하잖아요. 소 잡아라 돼지 잡아라 막 하면서 잔치하잖아요. 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것도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세족식을 하고 나서요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것도요 잔치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들하고요 제자들과 함께 가서요 주막에 가서 또 맛있게 식사하잖아요. 이것도 잔치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읽다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하고요 베드로가요 짠하고 만나서요 서로 뭔가를 해요.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어울릴 때 천국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확산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봐야죠.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나요?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대입니다. 한대. 복음을 통하여서요 잔치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릴 때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중에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될 줄 압니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 배볼 일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나는 죄인이 아니네. 그 은혜 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먼저 된 자의 모습 되었을 때 우리 목포 초대교회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더라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요 흥이 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홍 목사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얼마나 생각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속에 내가 은혜 먼저 받았으니 그 은혜 나누는 잔치의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